조애숙 집사입니다. 이사야 57장입니다.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은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오라.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폐역의 자식, 거짓의 후손이 아니냐?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도다. 골짜기 가운데 매끄러운 돌들 중에 내 몫이 있으니 그것들이 곧 내가 제비뽑아 얻은 것이라. 또한 내가 전제와 외물을 그것들에게 드리니 내가 어찌 위로를 받겠느냐. 내가 높고 높은 산 위에 내 침상을 베풀었고 내가 또 거기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으며 내가 또 내 기념표를 문과 문설주 뒤에 두었으며 내가 나를 떠나 벗고 올라가서 내 침상을 넓히고 그들과 언약하며 또 내가 그들의 침상을 사랑하여 그 벌거벗은 것을 보았으며 내가 기름을 가지고 몰렉에게 나아가되 향품을 더하였으며 내가 또 사신을 먼 곳에 보내고 소래까지 내려가게 하였으며 내가 길이 멀어서 피곤할지라도 헛되다 말하지 아니함은 내 힘이 살아났으므로 쇠약하여지지 아니함이라.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랍게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날 경외하지 아니함은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내 공의를 내가 보이리라. 내가 행한 일에 내게 무익하니라.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그가 말하기를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거룩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진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그의 탐심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물이 진흙과 더러운 곳을 늘 솟구쳐 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기다리네
우리가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니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읽은 이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가지고 다윗의 유언이라는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기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 다윗의 마지막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죽기 전에 아들 솔로몬에게 몇 가지를 당부합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이새의 막내 아들로 태어나서 20세가 되지 않는 나이에 그 적군의 장수 골리앗을 싸워서 승리하였고요. 그리고 30세에 남유다라고 할 수 있는 헤브론에서 유다 왕이 되었고요. 그리고 전체 40년 동안 통일왕국의 왕으로 있다가 그의 나이 70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정말로 믿음의 사람, 그리고 믿음의 왕 다윗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다윗도 그 인간이었기에 어찌 보면 취약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취약한 부분 가운데는 바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인 이제 이러한 것도 있지만 어떤 선택적인 부분에서 좀 바로 결단하지 않고 미루는 이제 이러한 취약한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다윗의 취약한 부분은 그 혈연의 정을 단칼로 심판하지 못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그 큰아들 암논이 그 이복 누이 다말을 더럽혔을 때 다윗은 그것을 알고도 암논을 그대로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것이 다말의 오빠 압살롬이 암논을 살해하는 그 어떤 빌미를 제공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이 암논이 나쁜 짓을 했을 때 이게 합당하게 벌을 내렸어야 돼요. 근데 그것을 다윗은 미루놨죠. 그리고 압살롬의 반역으로 다윗은 피신을 해야만 하는, 피신을 떠나야만 하는 이런 상황이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이 다윗은 압살롬을 죽이지 말고 살려달라고, 살려두라고 명령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어찌 보면 혈연의 정이 너무 강했다라는 거죠. 혈연의 정.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주겠다라고, 그리고 솔로몬을 왕위에 앉히겠다라고 약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이가 그렇게 먹도록 그 일을 미루는 통에 아도니아의 야망을 키우고 말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다윗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취약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신앙 앞에 이러한 다윗의 취약한 부분들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진정 위대했던 것은 그 자신이 지은 죄 앞에 그 어떤 변명이나 핑계나 감추지 않고 기꺼이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던 왕이었어요. 이게 다른 왕들과 아주 근본적으로 달랐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다윗의 중심을 기쁘시게 받으셨습니다. 다윗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눈앞에 보는 듯 하나님을 섬겼던 대표적인 왕입니다. 그래서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의 조언을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던 거예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죄를 지적했을 때 보통 왕들은 자기의 죄를 지적하는 그 선지자를 잡아 죽였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죄를 지적하는 그 나단 선지자의 그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면서 시편 51편의 시를 짓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죽음 앞에 선 다윗이 그 차기 왕 솔로몬에게 몇 가지 당부를 합니다. 첫 번째는 우선 대장부처럼 행하고 여호와의 계명을 따라 행하라 라고 당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통치하라라는 것은 그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했던 조언 아닙니까? 모세가 죽고 이제 여호수아에게 대권을 넘길 때
여호수아에게 여호와의 율법책을 좌우로나 우로나 떠나지 말아라 라고 조언했던 것, 그리고 믿음의 족장들이 그 후손들에게 했던 대표적인 조언이 바로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말아라 라고 말을 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들어야 될 영적인 교훈은 무엇일까요? 교회는 하나님 말씀의 전통을 잘 유지해야 합니다. 교회가 아무리 화려해도 그 안에 말씀이 없고 말씀에 대한 성도들의 반응이 사라진다면 이는 정상적인 교회의 방향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거대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이게 화려하게 교회가 성장하더라도 그 안에 말씀이 없고 말씀에 반응이 없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그리고 다윗은 두 번째로 이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자신의 통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의 명단을 솔로몬에게 넘겨요. 40년 동안 통일왕국의 통치를 했잖아요. 그런데 모든 게 다 순탄하지만은 않았겠죠. 그 가운데는 다윗을 몹시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게 죽을 때 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자신을 가장 힘들게 했던 사람들의 명단을 솔로몬에게 넘기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그들이 편하게 죽지 않게 해라. 고통 가운데 저 수월로 돌아가게끔 만들어라. 이렇게 유언을 남겼다라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그 첫째가 요압 장군이었어요. 이 요압 장군, 참으로 이 요압 장군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다윗의 가장 큰 가십거리였어요. 요압은 다윗의 명령에 자기 훈계를 던질 정도의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명령을 했으면 요압은 다윗의 그 명령을 그냥 먹어 삼켜버려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윗의 입장에서 요압은 너무나도 가십거리가 되는 거죠. 때론 왕의 명령을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일을 저지르기도 했어요. 특히 다윗은 요압이 저지른 아브넬 살해 사건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넬은 누구냐면 이 사울 군대 장관으로 이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왕일 때 아브넬은 사울의 집안의 군대 장관이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이 아브넬이 사울의 왕권을 다윗에게 넘기기 위해서 다윗이 있는 남쪽 유다로 찾아와요. 그래서 이 북쪽에 있는 사울의 왕권을 당신에게 넘기겠습니다. 우리가 순조롭게 통일을 이룹시다. 이렇게 협상하고 있는 중에 요압이 자신의 개인적인 보복심으로 아브넬을 죽이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왕권에서 가장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었던 이러한 어떤 요압의 만행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다윗이 얼마나 많은 어떤 정말로 자신의 진심을 드러내는 그러한 정치를 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돼요. 왜? 그러지 않았으면 다윗이 아브넬을 죽였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것은 다윗과 관계없이 요압이 자기 개인적인 감정에 의해서 아브넬을 죽인 거거든요. 이것이 다윗에게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그 내용을 기억해요. 아브넬의 그 사건을 꼭 기억해서 요압이 편안히 죽지 않게 만들어라. 이렇게 유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 다윗은 이 솔로몬에게 누구를 특별히 언급을 하느냐면 시므이라는 사람을 언급합니다. 이 시므이는 어떤 사람이냐면 몹시 간사한 자였어요. 그리고 기회주의자였고요. 사울 집안의 재산을 관리하던 자였는데 사울을 피해 다윗이 도망칠 때 다윗의 등을 대고 다윗을 저주했던 사람이에요. 저 다윗 봐라. 사울의 집안의 사람, 무고한 사람의 피를 다 죽이니까 하나님이 벌을 내려서 그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이렇게 도망치는 신세가 되게 만들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다윗의 등을 향해서 다윗을 저주했던 사람이 이 시므이였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나중에 다시 왕궁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시므이가 기회주의자라고 했잖아요. 다윗이 그 피신 생활을 정리하고 다시 왕궁으로 돌아올 때 그 사람을 다윗을 가장 먼저 마중 나갔던 사람도 이 시므이였다는 거예요.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이제 다윗에게 먼저 가가지고 다윗님 하면서 온갖 아부를 떨었다라는 것이에요. 시므이는 자기 살기 위해 가장 먼저 다윗을 마중했지만 다윗은 시므이의 악함을 기억하고 그가 편안히 죽지 않고 피 가운데 수월에 내려가게 하라 라고 솔로몬에게 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다윗이 솔로몬에게 언급한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바르실레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바르실레는 다윗이 힘들고 공경에 처했을 때 정말로 성심성의껏 다윗을 뒤에서 돕고 협조했던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바르실레거든요. 그랬을 때 이 다윗이 죽기 전에 이 솔로몬에게 이 바르실레의 후손들을 너는 철저하게 보호해라.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뭡니까? 이 다윗의 유언 속에는 악한 사람은 반드시 심판이 따르고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했던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보호해 준다라는 그러한 영적인 교훈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찌 보면 길 것 같지만 짧습니다. 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참으로 신의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충성을 다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참으로 다윗의 삶, 그리고 다윗에게 칭찬을 받는 용사들과 바르실레와 같은 이러한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믿음의 사람 다윗이 이제 마지막으로 유언을 하면서 참으로 그 자신의 믿음을 아버지 표현했습니다. 아버지, 참으로 아버지 우리도 다윗과 같은 삶을 살게 하시고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교회가 힘들 때 참으로 더욱더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하여 헌신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